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공동체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위기 상황들이 오게 돼 있죠. 개인적으로도 인생이 평탄하지 않고 끊임없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또 공동체도 그런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겪는 어려움들, 그러면은 이제 고대 이 시편이 쓰여질 그 당시 같으면 주로 이제 그쪽은 비가 많지 않으니까 기근이 드는 경우, 그래서 흉년이 드는 경우, 아니면은 메뚜기 재앙 같은 재앙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전염병, 거기다가 지진. 그 이스라엘 그쪽이 지진이 좀 많이 심한 나라입니다. 지진. 그러나 이제 그거보다도, 그런 모든 것보다도 가장 좀 심각한 문제는 전쟁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같이 약소국은 이 전쟁, 그것도 정말 끊임없이 계속되는 그 전쟁, 그 엄청난 전쟁들을 그들이 겪어내면서 늘 큰 고난 가운데 처했습니다. 이제 오늘날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쪽에 비하면 훨씬 낫죠. 가끔 가뭄이 들긴 하지만 견딜 만한 가뭄이, 그게 그쪽에 비하면 뭐 전염병이나 거기나 여기나 뭐 비슷하겠지만 우리는 지진도 별로 없는 나라고, 전쟁도 우리는 뭐 우리 역사상 전쟁이 참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뭐 전쟁이 없는 나라이죠. 기껏해야 우리가 뭐 중국이 조금 쳐들어오는 경우나 아니면 일본이 조금 뭐 이 정도의 역사상 뭐 손가락에 꼽을 만큼 뭐 그게 몇 차례 안 되지만 뭐 이스라엘 그쪽 나라는 아주 뭐 셀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전쟁들, 그것도 초강대국들이 막 전혀 이렇게 대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전쟁들이 쉴 새 없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뭐 자기들끼리 자기 이스라엘 나라를 노리고 들어오는 전쟁만 해도 그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뿐만 아니라 초강대국들이 좌우에 있어서 양쪽에 있어서 이게 막 계속 공격해 들어오니까 도저히 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자, 오늘 이 시편 79편 요 시는 자신들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전쟁에 패전을 해서 나라가 망해버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시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자주 얘기합니다마는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게 전쟁이 많은 통에도 예루살렘이 외적에 넘어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자체가, 성 자체가 저 산꼭대기에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어렵고 그거 뭐 별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그 뭐 적들이 노릴 만한 것도 아니고 워낙에 높은 요새에 있다 보니까, 예, 예루살렘 성의 높이가 해발 800m, 자주 얘기하지만 저 모악산이 딱 800에서 조금 빠지는데 저 모악산 꼭대기까지 뭐하러 올라가겠습니까? 거기 그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곳에, 그나마도 주변 지형이 아주 낮기 때문에 더 높아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외적이 잘 쳐들어오지 않았던 곳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다.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그래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 땅 다 차지해버리고 마지막 예루살렘과 주변에 조그맣게 손바닥만큼 남아있는데 그걸 포위하고서 한참을 지났지만 결국 점령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셔가지고 사내립이 아수르 군대를 끌고 돌아갔다가 다메섹에 돌아갔다가 아들한테 암살당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한 절대로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죠. 여기 주의 기업의 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 주신 땅, 물려주신 땅 이런 뜻입니다. 물려주신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짓밟힌 경우가 몇 번 있었죠. 대표적인 경우가 제일 첫 번째로 무너진 게 바로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한번 싹 무너졌죠.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성전에 있는 모든 금, 은, 그릇들이 약탈당하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때가 587년. 그 후에도 다시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지었다가 나중에 또 시리아 군주에 의해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군대에 의해서 또 한 번 점령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언제를 이야기하는지는 정확히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처음 멸망했을 때, 즉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주님의 성전이 더럽혀진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의 특징은 이런 부분들을 묘사할 때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감정이 별로 묻어있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말로 이렇게 써놨죠. 주의 성전이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성이 무너졌습니다. 듣도 보도 못한,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사가들이 다 죽었습니다.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도망치는 사람들 다 잡혀 죽고, 그리고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왕자들이 왕 앞에서 다 살해당하고 남자들, 장정들 다 빨가벗겨가지고 맨발로 쇠사슬에 줄줄이 엮여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 당시 중동에서는요, 이렇게 한 나라를 점령하면 그 살해당한 군인들, 시신들을 매장하지 못하게 했답니다. 이유가 두 가지요. 첫째는 그걸 거기 방치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인식하고 반란을 못 하게 하려고 그걸 그대로 놔두게 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미신적인 신앙입니다만은 죽은 사람의 피가 흘러서 땅에 흘러내려 적시면 이 땅이 더러워진다고,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 나라 땅 부정해져 버리라, 이런 의미에서 장사를 못 지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시신이 거리를 나뒹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 새가 와서 먹고 땅에 짐승이 와서 먹고 피가 사방에 물같이 흐르고 그런 상황. 거기다가 4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치욕스러운 일을 당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엄청난 사건, 전쟁을 수도 없이 겪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시로 전쟁에서 패하기도 하고 점령당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약탈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렇게 패전을 해도 그것이 그렇게 낯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사건이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는데 망해버렸거든요.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거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신들과 싸워서 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저들의, 사람이 만든, 지금까지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기는 이방인들의 신들은 다
우상이다. 그건 돌멩이고 나무인데 사람이 깎아서 만든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사람이 만든 거니까 사람한테, 창조주인 사람한테 오히려 절을 해야지 왜 사람이 그들에게 절을 하느냐? 그들이 아무 힘도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우리가 유일한 신이라고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에게 진 것 아니냐. 그러니 그들의 신이 참 신이고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혹시라도 아닌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그들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토록 믿어왔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한 분이 아니라고 나는 믿고 있었는데,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인데,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고 요단강을 가로막아서 건너가게 하신 분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졌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졌느냐는 거예요. 그들이 비방을 하는 거죠. 야, 너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버렸거나 너희 하나님이 죽었거나 허수아비이거나 너희가 그동안에 믿었던 것이 가짜이거나,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 비방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아멘. 지금 이 시인은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셨다.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약한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이 허수아비도 아니시다면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신 것 아닌가. 그것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주의 질투가, 셋째 줄에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여기 질투,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를 보면서 분노하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뜻이죠. 어쩌면 만약 그랬다면 이 시인에게 있어서 가장 뼈아픈 것은 나라가 망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우리를 미워하시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망한 게 더 슬프고 두렵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게 더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그 일이 두려운 것이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진짜 기쁜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진 것, 그것도 물론 기쁘죠. 어려운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 것, 그 해결이 됐으니까,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것 자체도 기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더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앞으로도 또 기도하면 또 들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거 참 행복인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노하셔서 내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망한 게 슬픈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슬프지만 그것보다 몇십 배 더 슬프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실망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망해서 나를 버리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말아야 되지요. 그건 정말로 슬픈 일이, 두려운 일이니까요.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죠. 6절 다 같이요. 시작.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는 저들을 왜 놔두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기도이죠. 7절로 갑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죠. 그들이 우리를 삼키고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자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기서 떠오른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 우리가 대대로 조상 대대로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 그 죄가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하면 이게 뭐 조상 탓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조상 탓하는 것 아닙니다. 조상 탓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그동안에 지었던 죄에 그걸 회개하는 거지 조상 탓을 하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자, 그러면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기댈 곳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무슨 업적을 쌓았어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었어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도 아니고요.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근거로, 긍휼하심에 기대서 우리는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가련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너무 불쌍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로 넘어가 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자, 넷째 줄에 누구의 죄를 사하소서?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까 조상 탓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고 조상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조상들의 죄와 더불어서 우리의 죄까지 다 한꺼번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으로 본다면은, 지금 패전하고 비참하게 된 이 상황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살려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이 시에서는 둘째 줄, 셋째 줄을 보시면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자, 반대로 돌려봅시다.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를 치시고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다른 저 이방인들로부터 비방당하는 것, 그것을 뒤집어 달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방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언뜻 잘못 생각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핑계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이 시인에게 지금 마음에 정말로 슬프고 정말로 아픈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롱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교회들이 비방을 당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죠. 야, 앞으로 교회가 전도하기 정말 어렵겠다. 교회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질 것이고 이런 생각들을 하죠. 자, 그거는 누구 편에서 생각하는 겁니까? 그거 우리 편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 상황,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전도의 길이 막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는 이 상황, 그것을 가슴 아파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나라가 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 아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오늘 이 시기에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비방당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아멘.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저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은 죽은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고, 이런 비방을 다시 저들이 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소리가 언제까지 가게 하시렵니까? 빨리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자, 11절 봅시다. 11절 시작.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아멘. 여기 갇힌 자가 누굴까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요. 죽이기로 작정된 자, 정해진 자, 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바벨론에 또 아수리에 의해서 사방에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갇혀 있는 자들, 그들을 주님께서 보존해 달라고, 그들을 다시 주의 앞으로 인도해 달라고, 즉 다시 돌아오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구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보복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이죠. 자, 이제 12절까지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정말 놀라운 그런 고백인데요.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럽혀졌습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고
여자들만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겁탈당하고 창에 찔리고 거리에는 시신 썩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 이런 정말 숨도 크게 쉴 수 없는 이런 압박 상황 속에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절박한 상황. 그런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13절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감사, 찬양, 영광. 이게 정말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목장의 양이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현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낱낱이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일이에요. 지금 이 시인은 감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은 상태에서 자신들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낱낱이 하나하나 그대로 아뢰고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려운 문제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있는 상황을 그대로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 과장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그대로 다 아뢰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두렵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의 감정까지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차분하게 다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고난당한 사람이 울부짖는 기도예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막 감정만 앞세워가지고 막 그냥 그러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차분하게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때로는 참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회개했는데 또 거기서 못 벗어나고 또 그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거나 우리가 뭘 예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응답의 확신을 갖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지금 전쟁통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다 무너져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시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도 그렇고 한국 교회도 그렇고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이 무엇보다도 정말 슬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고 또 바로 세워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이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그동안 너무 교만했고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세계적으로 급성장을 하고 이러니까 그게 마치 자기들의 공로인 것처럼 너무 교만했습니다. 너무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자기 생각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런 악을 범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방만했고 하나님 앞에서 참 너무도 부끄러운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비록 부족하고 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한국교회를 이렇게 세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충무교회, 주님, 우리 충무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충무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많이 있는데 이 문제들 하나하나 해결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일주일 남은 수능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고3 학생들, 재수생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일자리를 열어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좋은 결실을 얻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2021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까지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유롭게 마치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